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 시간에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그럼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좀 잘라서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우기에는 비가 와서 강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강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강에 물이 흘렀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계곡에서 이제 비가 오면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내려왔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이 되겠죠. 여기가. 그런데 우기철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강물이 모여서 이렇게 강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건기철이 되면 이렇게 물이 여기 보시면 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죠. 근데 이곳이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 와디에는 보시면 아시겠죠. 당연히 물고기 흐를 수 없죠. 말라 있으니까. 또 와디 주변에는 나무나 풀들이 우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와디 주변에는 와디나 나무나 풀들이 우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을 복 있는 사람들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 와디가 아닐까요? 조금 뭔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속에는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전형적으로 와디인 것이죠.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생수, 리빙 워터가 흘러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물이 흘러나오고 채워지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와디와 같은 우리의 심정, 와디와 같은 우리의 이 심령,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그러한 것이 저의 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다 말라 있잖아요. 물론 가보면 이렇게 여러분 가보면 이렇게 조금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은 자랍니다. 이런 거. 근데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큰 나무로 이렇게 자랄 수가 없죠. 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자랄 수 있어요. 조그만 것은 자랄 수 있어요. 근데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찬 우리 교회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목마름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디에 물이 흐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이 되어서 다시는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물이 흘러 넘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와디와 같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가 흘러갔던 흔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 1년 365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와디와 같은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와디와 같은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당연히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은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농사 짓는 곳이 많이 있죠. 포도도 있고 자두도 있고 뭐 쌀농사도 있고 대부분 요즘 포도가 많죠. 근데 만약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왜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와디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와디와 같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생수의 강은 어떻게 하면 흐를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생수의 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게 할 수 있는가?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의 발원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강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발원지로부터 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긴 강도 여러분, 그 발원지로부터 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죠. 무려 7,062km나 됩니다. 7,062km. 대단한 거죠. 네. 서울과 부산과의 거리가 400km니까 400km에 몇 배입니까? 서울과 부산을 갔다 왔다 하면 800km가 될 거고 800km 같으면
뭐 왕복 8번 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거의 뭐 왕복 9번 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아마존 강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긴 세계 가장 긴 강인 아마존 강이라 할지라도 그 발원지는 페루의 아레키파 주에 있는 케오이샤 산 기슭의 해발 5,150m에 위치한 아파셰타 계곡의 한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팀이 조사를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긴 강에 무려 7,062km를 가는 이 긴 강의 발원지가 뭐냐?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웅덩이. 조그마한 웅덩이. 산에. 제가 한강과 낙동강과 그다음에 또 하여튼 낙동강하고 한강에 발원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표지판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가보시면요 정말 그냥 조그만합니다. 정말 조그만한. 예. 그렇죠. 예, 거기가 클 수가 없잖아요.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큰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시작해서 보세요. 이 주위에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이게 아마존 밀림이잖아요. 이런 수많은 생명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강이 물이 가득 차고 흘러야 그 주위에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은 그 발원지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만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찾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정말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차고, 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헤엄칠만하고 그 물입니다, 이게. 근데 성전에서 여러분, 나갔다 볼까요? 여기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발목만 차는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차가지고 헤엄치고도 넘어서서 가득 넘어 차야지만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면, 은혜가 흘러 넘쳐서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위에 이 흘러 넘치는 이 은혜의 강을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은혜가 넘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가, 내 교회가 그런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시키고 소성케 하는 능력. 생수가 아라바 황무지에서 흘러내려서 박초가 변해서 옥토가 되고 바닷물이 조성하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그 시작은 성소로부터 시작된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 성소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무엇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 생명이, 무엇이 사랑이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하면서 신대원 이제 김천대교 신대원을 만들고 신대원을 이제 주임 교수로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개척은 안 된다. 제가 영동에서 충북 영동에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게 2003년도니까요. 왜 안 될까? 내가 지금도 개척을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학생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정말로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은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한국교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성령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우리가 변한 거죠. 지금은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음을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까?
물론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돈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근데 장사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연화지에 포이스트라고 하는 쌀국수집을 우리 아들이 하지만 물론 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이것도. 그 장사를 통해서 손님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굉장히 제 감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과연 지킬 수가 없는가?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할 수가 없는가? 저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